블레싱 패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참 바른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에 이 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관계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혜가 필요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또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은 더 편안하게 행동하고 또 쉽게 말이나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때로는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더욱 예의를 지키고 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지난주까지의 그런 말씀 주제였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지혜를 얻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별명, 낙타무릎.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오래 했는지 아주 유명했어요.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딱딱하고 두터운 군살이 배어 있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족하다라는 것은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뭔가 모자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의 결핍을 경험을 합니다. 어린 시절, 유아기, 유년기, 그냥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의존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의존된 그런 관계. 조금 자라나서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그런 시기에 몸이 점점 커지고 친구를 알아가고 공부를 하고 진로를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노력을 하죠. 내가 무엇을 잘할지,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20대 청년이 됩니다. 건강합니다. 미모도 있어요. 무엇이나 그냥 툭툭 걸쳐 입어도 정말 멋이 나고 요즘 말로 간지가 나죠. 그 시기에는요, 며칠 밤을 새워도 금방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없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앞으로 어떤 직장을 찾아갈까 답답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를 하죠. 흔히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상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을 쓰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대가를 지불을 하죠. 이처럼 어느 연령대나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모든 부분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가장 핫한 방탄소년단 아니면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그런 스타들, 인기인들, 젊고, 그렇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건강하고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법니다. 가는 곳마다 프레시 세례를 받죠.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하죠. 사진 한번 찍자고 난리죠. 움직이면 그냥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기에 살아가는, 마치 구름 위를 그냥 떠다니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결핍된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위치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늘 부족하기 마련이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결핍들을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혜뿐이겠어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괄호를 넣어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대신에 다른 어떤 단어들, 그것이 명예든 인기든 돈이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위로든 사랑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결핍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반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으로 치명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늘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단어, 소피아라는 단어는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다양한 지혜의 필요성들을 혹시 느끼고 계셔요? 지혜란 무엇인가? 통찰력을 말합니다.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란 무엇인가? 분별력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란 무엇인가? 표현력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 또한 지혜란 창의력과 상상력을 말합니다. 내 안에 또는 그 이상에서 발견하고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죠.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Connecting things, 연결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창의력이란 연결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가 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그 유명한 졸업 연설에서도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것,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것,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것처럼 이전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그런 니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쪽 세계에서 살아가는 세상과 지구 반대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거기에서 창의력이 생성이 되고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창의력이란, 즉 하나님의 지혜란 나의 생각과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을, 100년밖에 못 사는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혜, 그분의 지혜를 요즘 말로 다운로드 받는 것. 아무리 신제품, 최고가의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 아시죠? 아무리 좋은 기계도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참된 지혜를 얻는 최고의 비결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연결되어 있나. 아슬아슬하게 늘 간당간당하게 빨간불 들어올 때만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때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오를수록 더 현숙하고 지혜롭고 넉넉한 그런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지혜의 참된 가치와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 절박함을 깨달아 보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살만하거든요. 그냥 세상이라는 게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런 패턴 속에서 그냥 흘러가요. 거기서 뭐 대단히 특별한 그런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안목과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경험들, 즉 지혜가 없어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봤던 그런 일이나,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큰 돈을 떼어먹히고 사기를 당한 혹시 그런 일이나, 지혜가 없어서 결정적인 실수와 과오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라는 것,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쉬움이 없다, 별 볼 일 없다가 아니라 지혜에 정말 목마른 사람이 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과 어떻게 연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핫라인이 있어요? 카톡 보내면 이렇게 와요? 어렵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응징을 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용서를 받고 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을 얻고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불러주셔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당연히 응답해 줘야지, 너랑 나랑 특별한 관계인데, 그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후히 주신다는 건 뭡니까? 너그럽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꾸짖지 않으신다, 뭐예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나무라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니?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이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니?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더 풍성하게, 더 정말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성경 구절 잘 기억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또 그 다음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생각할 때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크신 것들을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후히 주시고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 내가 가진 능력, 여건, 그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겨우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들. 여러분, 살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지혜지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것도 지혜라는 것 아십니까? 내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행동을 하고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는 것도 참된 지혜지요. 현재를 분별하는 지혜, 잘 살 수 있는 것도 지혜지만 장차 앞으로 올 시간들, 세대들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대단한 지혜죠. 코로나 2년차 지금까지 잘 왔어요. 위드 코로나 아니면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번 주에 제가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부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0년대 강남의 은마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의 상징, 그 은마 아파트 한 채 지금 가격이 96배 뛰었대요. 96배,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아빠 그때 우리 가족은 강남에 땅을 사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그때 그 강남에 땅 사지 않았어요? 강남뿐이겠어요? 청주만 해도, 그렇죠? 20년 30년 전에 아이고 내가 그때 거기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장차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20년 30년 후에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왜 그때 코로나 시대 때 왜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왜 그거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빨라졌는데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 아마 급격하게 이제 4차 산업,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120년 전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뉴욕에 마차 끌고 다녔어요. 마차. 하지만 그 당시에 눈이 트이고 앞서 생각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지금 굴지의 재벌들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제는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런 분야들이 리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전공을 하고 그런 쪽에 직업을 갖고 그런 쪽에 뭔가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 그런 학자들, 그런 전문가들 꽤나 정확하게 다양한 예측들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시간과 역사의 창조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펼쳐질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죠.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3 우리 잘 알잖아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언제요? 기도할 때 주시리라.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대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신대요. 기도하면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누군가와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케 하세요.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었네? 생각해보니 굳이 그 사람에게 연락할 것 아니었네? 생각해보니,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주관적인, 감정적인 내 상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적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돈다발을 훌쩍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요. 공부 안 해도 1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되 집중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골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때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침묵과 단절의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케 하시는 것,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나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식당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왜 이렇게 말을 밉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맨날 마음이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관계들을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가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 지혜가 하나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때 부모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또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앞으로 했던 직장이라는 것들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갈 때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들을 잘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지혜가 풍성하고 영적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그런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시겠다. 어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가정이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잘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어느 만큼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유산이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응답하셔요. 후히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1700년대 후반에 영국 북부의 한 석공, 돌을 깨는 사람, 석공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날 회심을 합니다. 놀랍게도 결혼식 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회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주 특별하게 임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제임스와 베티, 이 젊은 부부는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이 제임스는요, 당대 요한 웨슬레와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 다음 세기에 태어난 그의 증손자가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자녀들, 손주들, 증손자가 중국에 대한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그가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현대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중국이 공산 정권 하에서 지금 막 교회가 다 그냥 폐쇄가 되고 그냥 지상에서 다 자취를 감추는 것 같지만, 그 지하에서 숨겨진 그런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와 다른 선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1905년에 21살의 나이에 소명을 받고 중국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국에 갔어요. 5개월에 걸쳐서 갔어요. 5개월. 당시에 중국 그 바닷가 지역에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내륙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헌신해서 73살, 73살의 생을 마칠 때까지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시작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중국 내륙 선교의 선교사가 828명이 됐어요. 중국인 사역자가 1152명이 됐어요. 세례받은 신자가 18,625명이 됐고요. 교회를 418군데 세웠어요. 1424 지역의 선교 본부가 설립이 됐고, 크리스천 학교가 무려 150군데에 설립이 됐어요. 그를 통해서 OMF라는 아주 위대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자녀들, 그의 손주들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헌신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부터 가족들은 매 세대마다 선교사가 탄생을 해요.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석공이었던 그 제임스, 그때서부터 9대째 믿음이 계승이 돼서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선교사,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세 자녀까지 합치면 무려 10대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10대째, 9대째까지 선교사가 파송이 되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가문에 흘러들어갔던 복음의 능력, 그 가문에 흘러들어갔던 기도의 능력, 영적 지혜에 충만한 그런 비밀들이 그 가정을 장악을 했고, 가정에 계속해서 가문을 거쳐서 흘러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그냥 잘 크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대륙, 한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중국이라는 엄청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10대째 믿음을 가진 엄청나게 귀한 전도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입에 맡기셨다는 거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능력을 누구에게 맡겼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 기도하는 성도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맡기신다. 기도하는 성도의 그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아니겠어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어리석은 자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히 정직하고 완전히 정직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우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 정직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 영안을 띄워주신다, 밝혀주신다.
자, 이제는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되면 좋고 안 돼도 만다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혜로운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결핍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제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영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영적인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고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행복하고 안락한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로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벌은 재산들 자녀들에게 그냥 마음껏 물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꽉 채워진 그 재산과 부와 명예가 그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재산과 부는요, 갈등의 소지가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단의 계기가 되죠.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뭔가 아쉽고 부족해도 기도를 통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손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목격을 한다면,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한다면 일평생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귀한 믿음으로 정말 그 지독한 코로나 어려운 그런 시국을 정말 잘 극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셔야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문을 통해서 중국이란 그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변화를 시켰던 그런 허드슨 테일러의 그 가정과 같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지혜가 넘치는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게 그렇게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받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저 믿음 가지고 적당히 적절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10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믿음의 유산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전승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블레싱 패밀리가 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